거듭난 그리스도인 예배라는 말씀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가나안 땅 안에 이제는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따라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뭐를 숭배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옛날에 식민지 생활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70년의 종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의 질문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따라서 하나님,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 민족은 언약의 백성인데 왜 포로로 왔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결론이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믿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만 안 섬기고 뭐를 섬기는 겁니까? 귀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계속 결론으로 정결케 되는 시간이 70년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느냐? 정결케 해서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의 생활에 바벨론 같은 원수의 역사가 페르시아 같은 이 원수의 역사들이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짓밟아서 물질도 가져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30년이 지나는 그런 고질적인 고난의 문제가 왜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되게 한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지나면 먼저 가고 뒤로 가고 앞서 가고 뒤서 가고 오는 것은 순수가 있지만 가는 것은 오는 것은 순수가 있지만 이번에 이제 문상을 갔더니 그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동생이 먼저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자기 친구가 와서 국회의원 대신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다 너무 착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 정말 착하고 도와주려고 친구들이 하는 일에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주위에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 이런 나이에 땅을 떠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은 순수가 있는데 가는 것은 목사님 순수가 없습니다. 살았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살았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길래 집권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오는 데는 순수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부르시면 죽음은 사탄이 잡았지만 사탄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여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애를 살기를 올 한해는 성례하고 올 한해는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고 상대케 되어지는 그런 복이 예수님 안에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 두 개의 나라가 흘러가는데도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고위강직으로 있게 되어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땅에 가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를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고위 관로직에 왕을 모시는 그런 관로직에 있었으니까 장관 같은 그런 분이 위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 출세한 사람이다 그런 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아요. 세상으로 보면 이 사람 출세한 사람인데 자기 고향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이 사는 언약의 백성이 살았던 그 유다 땅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형님, 내가 지금 유다 땅에서 소식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져서 언약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져서 거기에 문도 달아나가지고 개가 들락거리고 짐승이 들락거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별된 장소요, 은혜로운 장소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요, 하나님 능력을 받으시는 그 장소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동생이 그의 느헤미야 형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형님 되시는 분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다 민족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재앙이 찾아왔고 이 나라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들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술 맡은 간정상이니까 그가 아다스스도 왕 제20년 니산월에 1월을 말합니다. 종교록을 보면 포도주가 있어서 그 포도주를 왕께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아다스스도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이 어떻게 그리 초초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왕이여 어려움나니 우리 유다 백성 이스라엘 나라 이 백성이 모든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해파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을 잘 보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서 성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한대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왕이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왕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왕이여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막 큰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래? 그렇다고 너의 백성이 그런 줄로 내가 몰랐구나. 자 이제 너가 나의 명령을 받들어서 너가 한 그 말에 내가 이제 이야기할 테니 여봐라 이 느헤미야를 저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총독으로 파송할지어다.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군사를 제가 부리고 건축할 수 있는 제목을 다 이제는 갖추어서
이 에레미야가 3차 포로 기간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그 성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아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불에 타가지고 다 무너지고 찢겨나간 거예요. 그래 성을 한 바퀴 이렇게 예레미야가 돌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폐파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폐파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이 공사가 끝나게 되느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쌓고 반대에 무릅쓰고, 반대도 엄청나게 많은데 도빌락과 산벨라스라는 사람이 막 반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다 이겨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다시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말이 우리가 누구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홍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홍과 육. 영과 홍과 육으로. 시작. 영과 홍과 육으로. 눈을 바짝 뜨세요. 눈을 바짝 뜨세요. 다시 시작. 영과 홍과 육.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여러분의 몸은 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신세계를 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의 세계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3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음으로 마귀 집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집이다.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렇게 말. 따라서 성전입니다. 아이고 성전님 소소소. 따라 옆에 분에게 합니다. 성전님 아름다워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이요 명철의 영이요 재능의 영.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열려지게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 서울의 경기도에 사시다가 울산에 와가지고 아마 울산 지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는 조그만 가게를 문을 열었어. 그래서 문을 열어 가게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될 줄 알고 그 시작을 했는데 그날 주위에 친구도 없고 소음도 아무도 없으니까 요 근처에 지금 굿모닝 앞에 굿모닝 그 사우나 앞에 거기 점포가 있었는데 저희 그때 등록을 말을 안 하고 그냥 묻었더라고. 목사님 내가 뭐 어디서 한다고. 근데 좀 기도해보고 좀 생각해보자. 아이고 목사님 그냥 막 좋아서 내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을 하니까 장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뒤 인사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수없는 이런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조사를 다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 길목에는 사람이 몇 시에는 몇 사람이 지나가고 몇 시에는 애기가 몇 명이 지나가게 되고 중학생이 몇 명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아저씨가 퇴근할 때 몇 사람이 지나가고 이걸 다 검토해고 이 사람은 술을 먹는 사람이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장소에는 음식집을 하는 게 좋겠느냐 술집을 하는 것이 좋겠나 아니면 담배 장사를 해야 될 건가. 하여튼 뭐 우리는 안 하지만 자오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닭집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떡볶이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또 여러 무슨 뭐를 해야 돼 고깃집을 해야 되는지 이게 딱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복을 받아요. 그다음 내 생각대로 하면 나중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놓게 나중에 실패가 온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실패도 합력하여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가게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달씨가 자꾸 나갑니다. 달씨가 생돈이 나가니까 내 가슴이 찢어져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해놔놓고 가슴은 내보고 더 찢어지라고 와가지고 막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점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자기가 벌고 점포는 내가 팔아줘야 돼. 내가 해결해. 주여 팔아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한 지 여러분 40일 만에 합당한 사람이 딱 붙여져 가지고 손해도 하나도 안 가고 권리금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넘겼어요. 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것이는 것을 알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도와준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 있는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어질 때에 10가지 문을 세워요. 성문이 있으니까 성문이 있지요. 성벽이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는데 10개의 문을 세웁니다. 따라서 10개의 문. 이 10개의 문을 세웠다는 이 의미가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내 몸이 뭐랬습니까 여러분? 성전이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몸에 몇 가지 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 창문을 달아요 안 달아요? 창문을 안 달면 여러분 밖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을 쌓고 밖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10가지 문을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요소 신앙의 핵심 무엇인지를 10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10가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사게 되었으면 거기 아파트는 베란다가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용도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기 방에도 창문이 있어야 되고 안방도 창문이 있어야 되고 여러 방이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갖추어야 될 게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갖추어야 될 신앙의 요소가 몇 가지라고요? 10가지. 오늘 일주일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하나씩 하나 증가할 때에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찢겨진 난 성문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달리고 첫째는 양문이 달리고 어문이 달리고 옛문이 달리고 골짜기 문이 달리고 분문이 달리고 샘문이 달리고 수문이 달리고 마문이 달리고 동문이 달리고 합빛관문이 달려요. 몇 가지 문이라고요? 10가지. 그래서 양문은 양이 들어가 양을 제물로 가지고 들어가는 문을 말하고 어문은 고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올 때 반드시 문을 통해서 가져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옛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문으로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옛문이에요. 그 다음에 골짜기는 은혜 깊은 골짜기를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골짜기가 보여지는 있는데 그쪽에 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골짜기를. 그 다음에 여러분 분문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수없이 사니까 뭐를 보내야 돼요? 밖으로 쓰레기를 내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분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문이 있는데 그게 샘문이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이것을 물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마문이 있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에 이 문을 통해서만 말을 타고 나가야 되는 문, 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나가는 문이 있고 돌아오는 문이 있습니다. 이게 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합빛관문은 심판의 문입니다.
이게 10가지입니다. 신앙의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합빛 관문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합빛 관문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심판받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딱 연결되죠. 그게 핵심의 신앙의 욕설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뭐를 세웠다고요? 양의 문을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양의 문을 세웠다. 양의 문을 세웠다고 하는 말은 재물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갈 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이 이 문이에요. 다른 문을 통해서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리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뭐를 세웠고 양문을 건축하여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뭐를 세웠고 양문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양문. 근데 누가 세웠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사역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 그럼 여러분 신약에 와서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갖추어야 될 문은 뭐라고요? 양문이라는 겁니다.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 들어가는 문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의 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문. 무슨 문? 예배의 문.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일도 귀하지만 세상 일도 귀하고 돈 버는 것도 귀하고 여러분 생활하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1순위가 뭐냐?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시작.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9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성산에서 말하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이렇게란 말이 뭡니까?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은 무엇을 말하나?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리는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찬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다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천사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사님 안녕하세요. 그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지금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천사가 인상을 이상하게 쓸 수 있으니까 천사가 기분 나쁘다고 아이고 저 부분 머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기 정결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예배가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은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면 은혜가 와요. 예배가 살아나면 하늘 문이 열려요. 예배가 살아나면 말씀의 문이 열려요.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일마다 우리가 늘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이 3대 절기 때는 꼭 올라오라 말 7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명절에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한 어디 동네에 있든지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는데 따라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자,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같이 이름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17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이 내가 애국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들을 지키라. 너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내 남자들은 매년 몇 번? 3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 동네에 있든지. 오늘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믿음으로 하게 돼야 될 신앙의 삶을 하게 될 것이 3가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까? 시작. 당신은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까? 당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 죽음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가운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사람들 다 쳐 죽일 때에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게 돼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런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박이는 끊어지고 저주는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멸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허물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나는 남을 입었습니다. 내 병은 예수님께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100만원 떠나갈지어다. 원수의 세력 빠져나가라. 저주는 소멸될지어다. 가난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온수기시나 똑똑히 들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꼭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 돈이 아니고 예배. 시작. 뭐는 아니고 돈 하다가 돌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면 돈은 따라온다니까. 물질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붙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친구하고 뭐 기분 나빠가지고 부부가 어제 저녁에 싸워도 예배하러 와야 돼요. 빚 받을 사람이 문 앞에 서서 한세로 그 앞에 가가지고 돈 빌렸는데 빚쟁이가 가가지고 딱 서 있어도 예배하러 와야 돼요.
빚쟁이가 와도 예배해야 되고 문제가 와도 예배. 오다가 여러분 고속도로 많이 예배 오다가 차가 충돌이 되었다. 그래도 여러분 놔놓고 예배 드리고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앞뒤 인사합시다. 무엇이 어떤 일이 와도 맞아.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 역사가 합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너희가 세상 그저 충만하냐,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떡 두둑이를 유교병, 이제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그것이 6월절에 대하고난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의 절기는 언제 지키게 되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농사를 짓고 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다 같이 23장 17절 시작.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전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아멘. 오순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 나와서 청동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절기인데 첫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떡 2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 몇 개요? 2개. 근데 그때 지키는 사람들은 객과 고와 가부가 다 함께, 모든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 된다든지 추석날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날입니까? 잔치하는 날이잖아요. 이 집에서 떡도 만들고 저 집에서 떡도 만들고 그래서 다 나누어 먹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오순절 절기는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날이에요. 아픔도 지나고 고난도 지나고 고통도 지나고 이제는 가진 것 있어도 감사, 안 가진 거 있어도 감사, 그러면서 나누어 먹고 해결하고 서로가 이루하고 축복하는 날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데, 가진 사람이나. 그래서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따라서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떡 2개의 덩이를 뜯으면서 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떡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따라 쓰겠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다시 떡 2개가 올려졌어요. 여기 1개, 여기 1개. 떡이 2개입니다. 하나는 나, 하나는 누구라고요? 나. 따라서 하나는 누구? 나. 구원받은 나. 자, 하나는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 영혼. 그래서 나의 영혼과 내 영혼을 말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오늘 우리 새가족들이 또 전 많이 오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저 오순절이 있는 절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돌아온다는 것은 오순절이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영혼을 살리고 또 살리고 살려서 천국 백성으로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네 안에 오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성인이 됩니다.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데, 죽기는 왜 죽고 살기는 또 왜 살아요? 죽지 말아야지. 안 그래? 일반 세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 하늘로 승천해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지랄하네 이런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니 말이 안 되는 말을. 근데 우리는 믿어진다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돼요. 호적과 기사가 예수님으로 나타날지어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시작.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영 이게 오순절 절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약 생활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강야를 시험시키는 절기가 장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을 짓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가서 강야에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놓고 거기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 수련을 하는 겁니다. 무슨 수련해? 요즘은 가족 여행을 가는데 가족 여행만 할 것이 아니고 가족 여행을 가면 가족 수련을 해야 돼요. 낮에는 구경하려고 저녁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낮에는 뭐 하고? 여행을 하고 그 다음 밤에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서 기도를 해서 가족 수련회를 해야 돼요. 가족 수련회를. 왜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너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뭐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의 후손은 글씨하는 일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의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복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부모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알아요. 공부해서 출세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출세해라. 시작. 하나님 만나서 출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공부해서 뭐 해라?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생긴다니까. 예수 믿어 출세라. 시작. 예수 믿어 출세라.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3대 절기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직장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자기가 하는 일이 매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가 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돈은 좀 벌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출근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 영이 사는데 예배가 살아나야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서 내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데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내 영이 막 죽어간다는 거야.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막 짜증이 일어나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예배가 예배.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삶을 바꾸어서 일터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그만 사업체를 인수받은 겁니다. 직장 다니니까 그때 했는데 직장을 요즘은 주일 시점에 옛날엔 다 뭐 합니까? 주일 출근할 만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일날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을 낸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여 하나님께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자로서 완전히 쓰고 주일날은 완전히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참 전에 고난은 많았죠. 고통이 많았죠. 하루가 한꺼번에 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 지킨다고 좋은 직장 그만두고 조그만 사업하는데 뭐 사업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도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하는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는 말씀대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갑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막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을 때 오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좋은 사업자가 돼가지고 자기에서 수백 명이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로 성장이 된 겁니다. 뭐 잘 드리려 하다가
예배 잘 드리려다가 그분이 그런 배다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예배 생각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 살았으면 그분은 아직까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밥만 먹고 살았을 텐데, 지금은 자기 밑에도 수백 명의 월급을 1억씩 받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막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업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먹고 사는 게 우리를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내 밑에 직원들을 어떻게 잘 먹여 살릴까? 이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가정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러니까 다르지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배 잘 드리다가 복 받았다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누고 선교하는 그런 귀한 분이 계심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해 뭐에 성공합시다? 예, 오늘 양문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